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일어난다는 것들도 벌써 받들었다는 뜻이겠죠? 자, 3장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요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20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그러나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왜냐하면, 또는 설명적인 의미로 뭐뭐 하는 것은, 또는 사실은, 또 즉 이렇게 뜨이기도 하고, 또는 확실히, surely, 또는 또 이런 식으로 쓰이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서 그러나라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이 그러나라고 번역된 것이 그냥 단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방식의 직역이 아니라 이 본문이,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번역한 의미적 번역, 의역의 번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히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3장 20절을 옛 개역 성경에는 오직 우리는이라고 써놨어요. 예.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를 그러나라는 단어를 번역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앞에 등장했던 내용들과 상반된 내용, 그것과 구별되는 내용, 반대되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것과 상반된 어떤 이야기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죠? 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본성과 자신들의 이런 것들과 더 맞았기에 욕심으로 이들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멸망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들로 또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이고 종말적인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마침은 지옥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이들의 모든 마침은, 심판은 지옥이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그들의 종말적 결론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했죠. 자,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신으로 삼는 겁니다. 즉 육체의 만족,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 쾌락, 그 재미, 그 만족감, 이것들을 하나님 숭배하듯이 숭배하고 쫓아가는 삶. 이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둘째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움을, 죄악을 오히려 자랑과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죄악이고 똥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자랑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 목표, 사랑 온통 이 땅의 것들이에요. 온통 이 땅의 것. 신앙의 말, 교회도 속해 있을 수 있고요. 성도라 불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더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이요 목표였고 그들의 애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더니 이제 첫 번째, 그러나 이 접속사로 이렇게 등장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나 앞에 사람들은 일어나 우리는 어떻다?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걸 넘어서 앞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것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문맥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시민권의 이야기는 앞의 것들과 대조돼서 나온 것이지 그냥 그거 뚝 잘라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는 우리 성도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선포함으로 앞에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리 없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앞의 내용을 기초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시민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시민권. 사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전통적인 한국인들의 개념에서는 이 시민권이란 말이 정확하고 또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5,000년 역사를 하는데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죽었으며 외국을 방문했던 사람도 아주 소수일 것이고 또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외국인을 생목인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또 흑인에 대해서는 또 단어가 있는데 눈깔색이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지만 실제로 만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네? 그러나 요즘같이 해외에 자주 방문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시민권이 너무 익숙한 개념이죠. 일단 우리 광영성도, 은선성도가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방문할 때, 타국에 방문할 때 반드시 우리는 여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권 없으면 안 들어보내죠. 즉 대한민국 시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타국에.
자, 이렇게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들과의 교류가 있든지 관계가 있어야지만 시민권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시민권이란 정확히 어떤 것이냐? 자신의 국적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외국에 안 나가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시민권을 증명하는 거 여권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번호 기억하세요 혹시? 주민등록번호는 기억해도 여권 번호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한 비즈니스맨 아니면. 자, 그러므로 지금 사도는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천국이 바로 우리의 국적이다. 즉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이곳에서 우리 몸은 있지만,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여권에 있을지라도 진짜 우리 생명, 우리 본질의 국적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외국 갈 때 거기 시티즌십 쓰는데 해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요. 해분이라고 하면 비행기 타는 사람들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나라 국민이고 우리의 국적이 어디 있고 우리의 본향이 무엇인지 반드시 명확하게, 그리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이기를 부탁합니다. 네. 어느 나라 국적이죠?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 이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국적은 천국이 있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로만은 부족해요. 반드시 이것이 진짜다라는 진리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두 사람이 베트남에 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 오늘 예배 못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우리 한 성도의 남동생이,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죠. 여권을 잃어버려갖고 또 우리 누나 되시는 분이 거기 가서 막 살려주세요 빌고 그래서 얻었는데, 아무리 말로 내가 들어갈 때 한국 사람이다 해도 절대로 그 나라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다, 나 한국말 쓴다, 이런 CR로 먹히지도 않네요. 반드시 내가 진짜로 거기에 속한 사람인지를 증명할, 이 국적을 증명할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돼서요,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를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데 대한민국이 몇 등이라고 그랬죠? 무려 랭킹 2위입니다. 1등하고 하나밖에 차이가 나는 2등이에요. 여기에는 그 여권 파워를 나눌 때는 그 나라를 방문하는 조건들, 비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포함되기도 하고, 방문 가능한 나라가 몇 곳이냐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일본이 1등인데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보다 하나를 더 넣어요. 굉장히 의식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우리나라가 193개국이 되면 막 뒤져서 전혀 이게 나라야? 이런 것이 있었어? 하는 것까지도 체결을 맺어서 하나를 더 넣어요. 그래서 1등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은 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보다 적고,
심지어 그런 나라에 있는 것도 대부분 모르는 그런 나라라도 더 늘려서 파워 1등이다라는 걸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견제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여건이 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참 들어가기 어려워요. 아랍 국가들, 그 다음에 남미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절대 미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권만 들이면 가요. 저도 맨 처음에는 비자를 갖고 갔었는데 그걸 갖고 갔더니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 What? 제가 오히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좋아져서 우리나라는 비자 없이 무비자로 미국도 들어갈 수 있고 유럽도 거의 마음대로 들어가고 어떤 나라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안 하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권을 거래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루어져요. 이걸 위조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서 불법 체류도 하고 돈도 벌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들이 자주 분실돼요. 특별히 중국 같은 데 분실되면 거의, 이건 분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누가 들고 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심지어 이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단체 여행객들이 있죠. 여행사에서 빼돌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들의 여권이 위조되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돈도 여러 가지 표시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들어가는 그 나라에서도 철저하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관리를 해요. 살펴봐요. 우리나라 여권에는 칩이 들어있다네요. 전자칩.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보이는 정보가 일치하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그런 것에 통과했어도 유럽 같은 핀란드 나라 같은 나라는 한국인들만 알 수 있는 이런 질문지를 또 따로 비치를 한답니다.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도 아시아 사람들을 구별을 못하니까, 심지어 중국, 그 호주 같은 데서는 방송국에 등장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여권으로 등장했던 어떤 중국 여자가 이렇게 등장한 적도 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다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만 알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었대요. 이거 우리 통과 못하면 못 들어갈지도 몰라.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는 누굽니까? 박찬호. 이상해, 못 들어가네.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부산. 그 다음에 서울에 흐르는 강은 어떤 강입니까? 두만강? 한강. 이런 식으로 대답을 못해서 몇 개 안에 대답을 못하면 다시 검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이 여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조사한대요. 참 한국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을 위조하지 못하도록. 자, 이것은 어떤 나라가 보도라고 부르는 그 국경에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경도 이것과 너무 비슷한 개념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어느 나라를 들어갈 때, 미국 들어갈 때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살벌했는지 몰라요. 질문하는 거대로 똑바로 대답하면 정말 욕도 하더라고요. 저 욕 들어봤어요. 무서워요, 걔네들. 오죽하면 미국은 죽어야만 들어가는 나라다. 다시 미국인으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참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자, 성경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국적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
즉 하늘나라에만 절대적으로 속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 거룩의 능력,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겸손의 능력, 새 삶의 능력들, 이런 것들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고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도 말로 나 한국인이 이런 걸로 통하지 않아요. 말이 아니라 새 생명의 능력,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시민권이요 국적을 증명하는 천국 백성의 여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거 보면서 대한민국 여권 옛날에 좀 색이 구렸어요. 국방색, 그 군인들이 입는 그런 색깔이었는데 새 여권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파란 밑에 단단한 사진도 있고, 거기에는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그런 정보들이, 그 다음에 어떤 사인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시민권에도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증명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특징들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천국 여권의 특징이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이 땅의 시민들과 이 땅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다른 이 앞의 내용을 배경으로 천국 백성의 분명한 특징, 천국 시민권의 분명한 특징들은 어떤 것인지를 4가지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분별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 사람들이 이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명확히 하시고 또 더 그렇게 되기를 소망도 하시고, 이 말씀 같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하늘 시민권자의 특징,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믿음의 현재성, 즉 믿음의 달리기를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믿음의 달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천국 백성은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구속자를 향해,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달리기가 우리의 국적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말이 아니라 이 달리기로 말미암아 증명된다고요. 그러하기에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천국의 백성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의 믿음의 달리기를 보면 돼요. 믿음의 달리기. 과거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이랬네, 왕년에 이런, 왕년의 이야기 아니에요. 또 나중에 저 이럴 거예요, 이런 미래도 아니에요. 항상 참된 신앙의 이런 진리는 현재적인 믿음의 현재성으로 그 진리가 드러나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너무 엄격하고 가혹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좀 지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달리기가 있어야만 천국 백성의 진리가 드러나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리기를 한번 우리의 심장이라고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죽는 날까지 평생을 쉬지 않고 달립니다. 아니, 이 심장이 멈추면 죽죠, 그렇죠? 그러하기에 의사들은 이 사람이 어떤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맥을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멈췄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령 의식이 없고 쭉 늘어져서 완전히 죽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맥을 보고 심장을 쿵쾅, 약하게도 쿵쾅 뛰고 있으면 이 사람 죽은 사람 아니다. 빨리 응급처치하고 빨리 어떻게 하자. 산 사람으로 취급해요. 여러분, 저는 현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장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성도, 자기를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마이클 홀튼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들을 길거리에 조사했는데 65%가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갖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현재적인 믿음의 이런 움직임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신자 아닙니다. 신자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심장이, 믿음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둥둥둥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심장의 현재성, 심장의즘의 현재성을 살펴보세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이에요. 물론 신자들도 마치 몸이 병 걸렸을 때 심장 고동이 미약하고 또 잠시 응급 상황이 걸린 것처럼 멈출 때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공고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시골집을 잘 찾아보고 있는데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잠시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심장이 멈춰버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 몸이 심장이 멈추고서 오래 멈춰버리면 죽은 것처럼 그 사람은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심장이 멈췄는데 하루 뒤에 움직이고 일주일 뒤에 움직이고 한 달 뒤 다시 심장이 움직여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저도 한때는 예전엔 제가 뭘 이러면서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언제 멈춰버린 심장입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형식까지도 완전히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요. 그러니 실제적인 신앙의 실제는 거의 전무하게 살아갈 겁니다. 뭐 기도 안 한다, 성경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도 매일의 일상적으로 삶을 살고 평범한 보통의 삶을 계속 이어간다? 이건 좀비지.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뛰고 있는 살아있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부디 자신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좀 전에도 성도도 때로 죽은 자와 방불하는 삶을 살아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 심지어 다윗과 같이 심한 타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결코 빼내버릴 수 없고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그런 눈빛, 이런 것 전혀를 절대로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마음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환경 때문 아니에요. 삶이 어려워졌어, 각박해서, 고통, 이런 것 때문 아니에요. 관계가 무너져서, 누군가 나를 떠나서 이전과 같지 않아, 이런 것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대신에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은 몹시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불행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분명히 진짜 이 신앙에 있어 분명하셔야 할 것은 거듭난 성도는 결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간다? 성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저 교회 문화에 속해 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저 교회 왔다가 잠깐 속해 있지만 물러나가면 더 이상 아닌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진짜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진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영원히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장이 멈춰 있어 멈춤 없이 뛰고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있고 또 그것을 살고 있음이 증명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달리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장,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우리의 국적이, 우리의 시민권이 참된 하늘임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심장은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까? 부디 멈춰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갑절의 은혜로 심장을 뚱 깨워내는 것처럼, 저 아버님 때문에 병원 갔는데 심장이 멈춘 사람을 의사들이 막 강압 주사를 놓고 전기 띄우고 그리고 살려내는 거 봤는데 얼마나 놀랍든지. 이런 응급조치라도 우리 신앙에 영혼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천국 백성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배, 육체의 만족과 죄된 욕망을 절대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땅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옥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옥 백성의 또 분명하고 예외 없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지난번에도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인데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것은 천국 백성 절대로 이런 모습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것은 지옥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혹 성도 중 어떤 이들은 이 회개하고 떠났던 옛삶, 거듭남으로 인해서 죽어져야 되고 새롭게 살게 된 옛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있으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죄의 노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이걸 경제적인 용어라고 배웠죠? 구속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분명한 뜻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눈을 들어서 우리의 나라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눈은 이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해요. 천국 백성은 절대로 이 땅 거민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룩함이야말로 우리의 시민권이 진짜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국적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치 지옥 백성이 그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분명하게 증거되듯이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속한 그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 뭔가 달라, 이렇게 우리의 거룩한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임을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특징은 부끄러운 영광이 아니라 오직 천국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참된 영광만을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백성은 자기 영광밖에는 몰라요. 언제나 그 관심이 그거예요. 그를 기쁘게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를 슬프게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의 이야기 중심에서 결국 신앙 이야기도 잘 들어보면 나 훌륭하네 이 얘기예요. 이 땅의 허무한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더러움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랑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이 땅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천국 백성은 전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것처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 명확히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회심이란 이런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럴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마지막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에게도 이것이 궁극적인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지옥 백성이에요. 이 땅 백성.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천국. 이게 천국 시민권이에요. 베드로전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누가 봉사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왜요? 내가 한 것처럼, 내 노력이 들어간 것처럼, 내가 헌신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누가? 내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온 것처럼 너희들, 이게 마땅한 마지막 진짜 진리죠. 그렇게 하라. 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이것을 기쁨으로 아멘 하는 백성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렇게 참된 영광,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 사람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가 드러내는 영광, 그가 주목하는 영광, 그가 말하는 영광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그 영광 속에 진실함이 드러나요.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넷째는 하늘의 일만을 구합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 일이 아닌 하늘의 일로 생각이 가득해요. 하늘의 일로. 그는 그것만을 구하고 이런 생각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일인데 저는 캐나다에 살았어요. 몸은. 그래도 저는 캐나다 뉴스보다 한국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 막 이런 것보다 우리 강원도 전체가 불타서 다 타버렸다 이런 재난 소식이 더 마음에 안 됐고, 캐나다에서 무슨 강물이 나왔다 이런 좋은 소식보다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가스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더 기뻤고요. 심지어 캐나다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축구든지 스포츠를 하면 캐나다 응원을 했지만 만약에 캐나다가 한국과 축구라든지 어떤 운동 경기하면 100% 저는 한국 편이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캐나다를 좋아하지 않거나 환멸을 읽거나 미워했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캐나다를 위해서 제가 살고 있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했고 잘 되기를 바랐고 사랑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언제나 제 관심은 한국에 있었고 애정도 마음도 거의 한국에 독점적인 것이었는데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제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 그냥 이 국적만 이렇게 된 게 뼛속까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그들은 천국 사람이에요. 저는 일본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자국에 대해서 열렬하게 뜨거운 애정을 갖고 막 니폰 그러고 짜요 이러는 거 저희 다 이해해요. 비록 그것이 지독히 이기적이고 남을 모욕하게 하고 상대를 해롭게 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거 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 사람들도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자국이잖아요. 자기 나라잖아요. 이렇듯 대부분의 모든 사람 자기 나라를 향한 관심, 애정, 심지어는 미워해도 애증이라고 할 것까지도 다 그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살아가요. 천국 백성 어떨까요? 천국 백성도 동일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 백성도 그 천국 백성이 그 자기 나라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 백성은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이 땅의 나라는 자연적으로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이야기를 공유받은 그 백성이 되었지만 이 하늘나라 백성은 그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나라 왕이 이곳에 오셔서 이 죽을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에 이 천국 백성은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 백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무한하게 이 하늘나라를 사랑합니다. 그의 모든 관심이 이 나라를 향하여 있고 사랑하기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어떤 것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다양성에서 초점과 중심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런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이 참된 천국 시민임을 증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민권을 진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시대의 모습 속에는 이런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낯설어 보이고 이상적으로 여겨져 보일지 몰라도 성경의 진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달리기라는 참된 믿음의 현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죄와 욕망이 아닌 온전한 거룩함으로 그 삶을 사는 이들이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땅의 일이 아닌 오직 하늘의 일, 이것을 갈구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참된 시민권이, 하늘 증표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천국 백성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두가 이 일에 있어서 동일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